오늘은 2021년 2월 14일입니다.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어두웠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어 나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부끄러운 점을 낱낱이 드러내어 밝고 의롭게 회복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성사서도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드리는 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신을 섬기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허무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주실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생명이 온다고 믿지만 우리는 생명과 복은 위로부터 옴을 알고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인 삼아 살려고 온갖 가면을 쓰고 위선과 거짓으로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바치는 예배자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숫자를 신처럼 섬겨 많이 가지면 우쭐대고 적으면 실패자로 취급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성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가족 친지를 찾아뵙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또한 그리운 형제 자매도 만나지 못한 섭섭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혹 나의 잘못된 언행이 가족 친지 간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뉴스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녕교회가 지나온 5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일에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예배에 충실하여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의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충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녕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임하사 하루속히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로 타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안전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의 충만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한 주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박선미 전도사님과 권순년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 때일수록 눈을 감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자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가보고 싶다.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보고 싶어 꿈에라도 좋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우리 복음성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러한 곳에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게 교회는 꿈에라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나의 삶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곳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서 5월쯤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아니하고 고향 교회가 제 머리에 어른거렸습니다. 향수병이 난 것이지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혼자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가정보다도 학교보다도 놀이터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미치도록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5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그 교회, 대구 와서 그 교회, 서울에 가서 서문안교회, 그리고 그 뒤에 몇 교회 더, 한 교회, 고향교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5교회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무척 고민이 되었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에서 교회가 떠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고리 하나 가운데 아주 그냥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장소로 보도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곳이 세상에 근심거리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인데 교인들은 자신이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성경, 하나님을 안 믿어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 되었나? 욕망의 눈이 어두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뒤로는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얻고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 이 강의가 저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1세기에 성장하는 두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메가처치라 영어입니다만은 대형 교회라 이거죠. 백화점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형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개성이 강한 작은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까지 대형 교회만 다녔습니다. 대형 교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요, 화려한 찬양대, 수많은 대중들이 운집하여서 볼거리도 많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은 늘 내 혼자였고 마음이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졸업할 때 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고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회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주의적인 문학가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는 유년 시절까지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부터 13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예수를 더 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다닌 교회는 엄격한 근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같은 교인인데 흑인을 두고서 깜둥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분은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목사를 향해서 빨갱이다, 빨갱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교회의 모습 실망을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증오하는 것에 염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만 믿음 좋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해왔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해 준 줄 알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생각하여 배척을 했습니다. 저도 필립 얀시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약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덮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니체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니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꼽망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더라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힘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복음성가,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양복을 누구나 입을 수 없었던 1980년대, 제가 대학 때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일에 양복을 입지 않고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대체 그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20년 전에요. 저의 친구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 좀 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 성공한 분들만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 국회의원, 대학 교수, 변호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극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는 겉으로 경건하면 속까지 경건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주초, 세상의 성공, 그걸 가지고 신앙의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뿌리며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용서받아 너 속이, 너 내면이 깨끗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는 겉이 멀쩡한 폼나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찢고 어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짓고 나 자신을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함께 교회에서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를 왜 나가지 않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 한 동네에서 한 20명 정도 제 동기가 있었는데 2주 전에 1년 선배
고향 선배, 경대 목회하는 선배 목사하고, 형네 동기는 요즘 교회 몇 명 나가나? 한 2명 정도? 저 동기들은 2-3명? 저희 고등학교 졸업한 그 교회, 제 친구들은 몇 명 교회 나갈까? 같이 대학부 활동했던 여기 S교회, 대구에 있는. 지금 현재 교회 몇 명 나갈까?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그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은 도대체 교회 몇 명 나갈까?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기존교회를 비판하면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나눕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함께 청년의 활동을 했던 선후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나가냐? 가나안 교회. 이게 한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가나안 교회가 있나?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긴 있는데 가나안 교회가 어딨노? 물어보니까 거꾸로 해봐라는 거죠. 안 나가 교회.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난 뒤에 실망하여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나는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주는 곳이에요. 처세순이나 금융 재테크가 필요하다면은 책과 유명한 강사의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제 있으면은 상담 심리자를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특정한 이념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됩니다. 외로워서 위로받으려면 동창회, 향후회, 계모임, 또 형제들, 남매계에 나가면 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면 돈을 들고 백화점에 가면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사는 목사의 성공담을 교회에서 자랑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설교단에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그 이상을 이야기해야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돼요. 맘카페라는 카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음을 던지자 댓글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유를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게 좋다는 거죠. 교회 애들을 보내면 사교성이 좋아진다.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그리고 일요일날 애들 안 봐도 된다. 교회 맡겨두면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체로 써놓고서는 그곳에 아이를 보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성가 십자가 성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관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전에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는 염려하고 비판하고 회의하고 걱정만 했는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염려해보고 회의를 해보시면은 가보고 싶은 교회를 찾는 열쇠는 언제나 나의 시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힘 있는 자가 주인되고 욕망 채우는 사람을 능력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돈 들고 백화점에 가면은 주인처럼 대접받습니다. 극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돈 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춰서 화려하고 우렁차고 세련된 교회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었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관객이나 고객이나 관중의 자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하나님이 기쁨되는 사람이 되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둘러봐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내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은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분열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인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은 인종을 차별하고 요즘 말로 하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포용하고 평화를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담을 쌓은 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셨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네 흑인이냐, 네 백인이냐, 네 나이 몇 살이고, 네 남자냐, 여자냐, 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800년 하반기입니다. 말년입니다. 1890년대지요. 우리나라에 온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요. 그러나 조선시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정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도 나중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불경해 보이지만은 다양한 인생들과 함께할 때 생기는 그 변화와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밖을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집단은 자기만을 위하지만은 교회만은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 입맛, 내 취향, 내 선호도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담을 쌓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고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에게 선교하셨습니다. 전도자 팔라오라는 사람이 교회를 흙에 비유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은 세상에 골고루 뿌리게 되면은 그 그름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롭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데는 자기만 위합니다. 하지만은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웃과 자연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밖에 모르고 산수, 계산에 아주 밝아서 나누면 없어질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남과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되어져서 삶이 더 재밌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는 안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늘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합니다. 그리고 나를 몰라준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1등, 2등, 2등, 3등, 인생 1등 인생, 2등 인생.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은혜 아닌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채우고 은혜가 넘쳐나야만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떠나고 싶겠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저수지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외양의 경건만 강조했던 엄격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셈인 예수님께 더 깊이 파고 또 파고 결국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말랐던 저수지에서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칼바르트의 교회 정의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의 방식과 다른 표지를 주기 때문에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지만은 언제나 강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곳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쟁, 비판과 오만, 독성과 충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고 새로운 가능성이 충만한 걸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낡은 배와 같아서 때로는 삐걱거리고요, 내부의 잡음으로 이리저리 흔들려서 구토가 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배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새 배를 준비하든지 하여서 무사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가족 여러분과 함께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고 머리고 가슴이고 허리고 손이고 발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경쟁에 지치고 서열로 열패감을 만드는 벽을 허무시고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부패하고 재미없는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은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거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복을 맛보아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생각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서 평안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크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맡겨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충성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수고를 하여 얻은 소득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바치는 11조와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치는 감사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여 바치는 건축, 장학, 선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년 가족들을 통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그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또 우리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설날이었죠. 하지만은 좀 설렁하고 답답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많이 오지 않으셨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나가시면서 더 좀 이렇게 애살 있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음 주일 예배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행정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1.5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5단계, 교회 같으면 30%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2번 정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정하여서 최종적으로 구역장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는 역시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도록 수요 예배는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일 아침 9시에는 역시 줌으로 잠은 30분 동안 통독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역시 우리 교회 학교 10시에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교우들도 우리 교회에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읽기에 학생들도 참여하시고 또 교우들은 우리 작년에 했던 성경 통독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2021년 목회 안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임 당회는 우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친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당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년회는 주일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우리 최수정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군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 있는지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 늘 가보고 싶고 꿈이라도 보고 싶고 달려오고 싶은데 이렇게 현실이 여의찮아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스크를 끼며 예배하는 청년가족과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